에스라서 서론과 고레스의 칙령과 1차 포로 기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될 터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그저께까지 역대상하를 강해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바뀌었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더스는 역대기에 이은 계속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와 에스더서 사이의 간격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 70년의 세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예언서를 읽을 때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가 절정의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100년 넘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대선지서를 읽으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읽으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유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까?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외세의 침입이 있는데 외국 나라에게 항복하라고 예언하니까 그 예언자를 좋아할 백성들과 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기 싫어도 그 예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비운의 예언자였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넣어두시면서 에스라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개요입니다. 에스라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8년부터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시점이 주전 587년입니다. 587년에 여기에 460년 정도만 한번 빼보십시다. 460년 정도만 빼본다라고 하면 여기 차이가 7, 2, 적어도 127년 이상 차이 나는 시점에 에스라서가 기록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기록자는 에스라이고 기록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핵심은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무엇에 헌신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은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내용은 1차, 2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 헌신한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사이에요. 에스더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서의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차 포로 기한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에스라의 포로 기한입니다. 이것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기한을 말하고 있다. 에스라의 뜻은, 이런 말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됩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은 1장은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선포하는 이야기, 2장은 돌아온 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3장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4장은요, 방해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데 중지된 기간이 15년이나 됩니다. 5장은 이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선지자 가운데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읽으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야기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6장은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8장은 함께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보시면 2장도 돌아온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8장도 함께한 자들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9장은 백성의 죄에 대한 에스라의 자복기도, 에스라의 개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0장은 백성들의 회개와 자폰자들의 명단을 추려서 그들을 추출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장부터 10장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4장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성전 건축의 방해 세력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 기간이 15년 동안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의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에스라의 포로기한 사이에 60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60년 동안의 간격이 있다. 이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고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가 포로를 이끌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를 한두 표로 여러분에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입니다. 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서가 3차 포로 기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60년의 기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포로기한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활동했던,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여기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나서 재개되고 완공될 때까지 기간이 15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간에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3차 포로기한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의 그런 기간을 400년대의 기간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도표는 오늘 다 못 외우겠지만 서론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그러한 도표이다. 이걸 잘 보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이 내용 거의 한 10권의 구약 성경의 책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도표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 2차 기한자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1차 포로 기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및 완공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의 에스라서의 내용은 2차 기한을 다루고 있는데 2차 포로 기간,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좀 더 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기 붙여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주제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그 70년간의 기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취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의뢰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의 기한을 허락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힘쓰고 예수도 할 수 없는 일을 주권대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때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바벨론이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지금 누가 중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미국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이 세계의 냉전 체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소련이 지금 유럽의 작은 한 나라처럼 힘없이 하락해버린 이런 결과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유대인의 포로를 기한을 허락할 줄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드디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러한 장면을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놀라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오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그 뜻밖의 사람, 5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 지도자들인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백성들이었고, 네 번째는 바사 제국에서 유대인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레스의 명령대로 유대인을 위해서 은과 금과 짐승과 기타 물건과 보물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5번째 우연한 사람은 고레스와 그 관리들입니다. 고레스는 명령을 하고 국고를 지키는 미드라다라는 관리는 바사 제국의 창고의 문을 열고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모든 그릇들을 다 꺼내어서 유대인들에게
데려 가져가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실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당시 이 에스라스를 읽던 처음 독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히스토리컬 팩트였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돈도 없지요. 방해의 세력들이 있지요. 15년간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스를 통해서 읽었을 때 아마 눈물과 콧물이 다 흘러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감격으로 이 성경을 읽고 또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그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모든 관리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술되고 있다라는 것. 그 관리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왕조에 누구 아래서 근무하였다, 그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까지도 당신의 주권에 따라 동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24년 전에 이 김포에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였지만 내 머릿속에 없는, 내 기억에도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어떠한 세력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대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대사를 행하십니까? 고레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줍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 침공할 때 빼앗아 자기 신당에 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닷에게, 그 재무장관 미드라닷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그릇들을 꺼내어서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파살에게 넘겨주어라.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발이 달린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고레스나 고레스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신하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의 영향력 때문에 고레스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효율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 행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서 조서에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의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유대인들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가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자의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레스는 자신의 비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배려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경제적으로 돕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기로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붙들 기도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